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 강론과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은 그 말씀 리더들, 양육자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시야들을 제가 앞으로 3년 동안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좀 방향 제시를 하고 올 사람은 오고 좀 한번 해보세요 하는 쪽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 3년은 약간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예요.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이제 수요 강론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셈이 이런 교육들을 하는지에 대한 시야를 자꾸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서 그 부분 앞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흐름 잡아주고, 그리고 오늘은 이 책 활용법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셈 교회에서 이제 양육 훈련 과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이제 감사하게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매주 또 이제 새 가족이 오세요. 그래서 너무 은혜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참 어떤 분이 바이셈 교회는 코로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갔는데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새 가족 가면은 여러분 누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신방을 가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보는 것과 달리 같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깊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사역자들한테는 되게 하루를 거의 다 써야 돼요, 반나절을.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은 세미나 또 이제 새해로 온 분들은 신방을 하면은 1년 동안 친해질 거 다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점점 이제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오픈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근데 신방이 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갔는데 너무 많이 친해져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연들을 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분이 전도돼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셈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셈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다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들 중에서도 40, 50대, 60대가 와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딱 와서 예배 왔다가 가고,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는 들쭉날쭉 하는데 뭐가 신앙생활일까? 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한 몇 프로나 그럴 것 같아요? 작게 잡아서 50% 이상이 그런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과연 내가 뭘 믿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들락날락 했는데 그렇게 10년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 근데 불교를 믿다가 교회 왔는데 그냥 대상만 바뀌었어. 불교하는 식으로 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나 무당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수요 강론에 온 리더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딱 붙었다고 쳐요. 우리 이주원 전사님한테 왔어. 새 가족이 왔어. 그럼 그 불신자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깊게 고민해야 돼요. 한 영혼을. 그러니까 이거죠.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병규 형제랑 윤경자매랑 아기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기?
잘 양육해야 되죠.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독교 양육자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는 데는 이제 이 수요 강론반은 거기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수요 강론반의 그 방향은, 그럼 내가 누군가 와서, 우리 보미 자매가 친구가 전도돼서 왔어.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내가 얘를 태신자를 잉태해서 낳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가르칠 거예요? 병규 형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밥 먹일 거야? 구보시킬 거야? 아니, 그런 데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 갔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영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성된 자에게 더 충성된 자를 가르치고 디모데를 양육해서 디모데한테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가르치는 게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0명의 양육자가 너무 중요하냐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됐으니까는 그거를 하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중직이 될수록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샘지기들이 이제 있어요. 우리 그 영상으로 이제 오늘 보는 샘지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샘지기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도 잘해야 되지만 전도된 사람이 왔어. 그 이제 뭐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목회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뭘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 미소자매 친구가 남녀 호랑기에 비해서 왔어.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불교에서 왔어. 이슬람에서 온 친구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이 친구 아무것도 몰라. 챙겨줘. 사랑으로 챙겨줘. 아니, 한번 얘기해봐요. 보혜자매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아, 그래. 그거를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거를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그냥 예배만 참석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사형리를 하든 전도 폭발을 하든 바이샘 세가족 양육 가정을 하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옆에다 놓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앉아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과정이 그 세가족 양육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주 과정으로 했지만은 그 안에 접촉점을 놓고 얘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리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유튜브에서 이영표 간증을 한번 쳐보세요. 간증을 잘해요. 내가 볼 때 옷 누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잘 들어, 아니면 자기 스토리로 복음을 넣어서 자기 사연으로 전하든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눈을 딱 떴어. 새 생명. 눈을 떴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딱 거듭났어,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이제 양육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이제 양육, 그래 좋다. 양육 얘기 잘했어요. 양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이거 뭐 목사님들이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러면은요 자기도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눈을 띄워주는 게 지금 30명의 양육자를 지금 찾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30명, 10명만 있어도 교회 뒤집어집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미나자매가 이제 딱 갔는데 승무원 중에서 전도를 한 거야, 미나자매가. 근데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했네, 이 친구가. 내가 그냥 복음을, 그냥 내가 만나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덜컥 거듭나 버렸어.
그 자기도 놀래고 얘도 놀래고.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뭘 해줄 거야?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야 돼. 이제 지금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알아서 돌아가겠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요. 이렇게 막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겨요.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해요. 그럼 그 영혼이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은경 집사님 셈에 딱 들어갔어. 그리고 이은경 집사님이 셈지기들이 복음을 전해줘. 여러분, 그래서요, 중간중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보여요. 그 타이밍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금 마음을 기경하게 하고 두들기고 틈만 나면 복음 전하거든요. 그리고 태신자 때 기존 교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피하니까 말은 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을 떴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눈을 딱 떠서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 내 얘기 아니야.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샘지기 교사들, 이제 교사들도 잘 들어야죠. 자기 주일학교에야 중등부 고등부였는데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그 그림이 없으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체계적으로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에 꼭 가르쳐야 되는 체계가 있어요. 그걸 요리문답서나 교리로 아주 잘 정리해놨는데, 그 교리나 요리문답서는 너무 딱딱해서 그거를 처음 눈뜬 사람에게 줬을 때 그걸 듣고서 생명력을 얻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교회에 대해서,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성장할 때 교회가 뭔지, 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성장했을 때 섬김이 뭔지,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또 어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또 뭐 사회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준 게 제자훈련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래, 근데 바이셈에 있으면 바이셈 제자훈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이거보다 더 잘할 거야, 그럼 플러스 알파를 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난 바이셈 그 제자훈련 과정 말고 내가 나름대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인정. 근데 저한테 점검은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거 갖다가 쓰면은 병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 무기질, 뭐 비타민 다 필요한데 내다 탄수화물만 먹였네? 당뇨 걸려요. 비만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목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어떤 분은 갔더니 기도만 시키네? 어떤 분은 예배, 말씀, 기도 필요 없어, 봉사가 최고야, 봉사만 시키네? 실제로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시키고 말씀 연구만 시켜. 그것도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 필요 없어, 삶의 예배가 최고야,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야. 그러니까 예배 등한시하고 세상으로만 가네? 전부 삐딱선.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양육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딱 보면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딱딱 전문가들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는데 기독교는 다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니까 또 다 무시가 돼. 그래서 기독교처럼 교만한 데가 없어요. 왜? 순간 하나님과 접속해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 질서 가운데 그런 목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시야나 방향성이나 균형을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잡아주죠.
어떤 분은 와서 야 나만 신앙생활 하면 돼. 그리고 나름 혼자 해. 교회가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인데,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은사대로, 때로는 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질서대로 세우시고 그걸 유지하라 그랬는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옛날에 이단이었어요. 이게 무교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의 머리에 깨고서 누군가 왔을 때 이 균형성을 갖고 딱딱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기본입니다. 아, 목사님 난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말씀만 연구 잘할래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전체가 그냥 술술술술 나올 정도가 되면은 인정. 저는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세우는 시스템이나 이것들을요, 이게 없는 걸 문제를 삼아야지, 이게 있다면 성실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면은 이 제자훈련 거의 이제 그 30개 넘는 그 핵심 코드가 있거든요. 그게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육자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교사도 학생을 볼 때 그 학생이 그렇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양육자들이니까 양육자라고 제가 지금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무리를 봤을 때 어떤 양무리는 지금 기도에 꽂혀서 기도만 하는 양무리가 있고, 어떤 양무리는 예배의 은혜만 받고 찬양에만 꽂혀 있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병주 형제 처음 왔을 때 찬양에만 꽂혔잖아. 그치? 그러다 이제 말씀으로 지경도 넓어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 더 크면 섬김으로도 가고, 전도하면은 태신자 전도하자 그러면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 사명을 반대해? 그래서 내가 그래, 사명을 반대하지 마, 큰일 나.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그래서 말렸죠. 그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샘지가 동조를 해줘.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샘지가 왜 그러냐면 성도 맞춰준다고. 누가 성도를 맞추게 됐어요? 성령을 맞춰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속이 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앞에서 제시를 하면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봐요.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성장 단계마다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꽂혀 있을까 안 꽂혀 있을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 이거를 좀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만큼 가 있으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은 왜 군대 가야 병장의 큰 걸 이해가 되죠. 예비군 다른 게 얼마나 위대한 걸 알죠. 그거에 대한 걸 존중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는 요게 필요하고, 여러분 목회 행정도 되게 중요해요. 행정이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훈련 지금 막 교회에서 할 때 제자훈련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그럼 제가 이제 꼭 제자 가정에서도 주신 분들, 저희 속타는 심정을 누가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눈뜬 아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 꼭 해야 돼.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보면은요, 각 텐트에서 모여서 수근거리면서 원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텐트 장들이 있을까 없을까? 심지기들이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한 대로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수요일 괜히 온 것 같다. 오늘 잔소리 듣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팀워크가 강력하지 않으면은요,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원래 구기 종목 축구나 야구나 농구 보면은요, 한 사람 잘해서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능력은요 팀워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제자훈련 하는데 샘지기가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럼 본인이 해주시든가. 양육이 중요한 거 알았죠? 눈 떴으면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샘지기 중에서 그거 안 하는 샘지기들 개인 면담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샘지기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사들도 지금
당신이 애들의 영혼을 책임지는데 이 영혼들 어떻게 지금 양육할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교사하고 샘직이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영혼을 맡았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눈을 떠야 될까 안 떠야 될까? 그럼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나는 찬양팀만 잘하면 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박살나는 거예요. 이건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면 영혼들마다 자기가 중요한 것대로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을까 없을까요? 교회가요 백인백색이에요. 너무 개성이 강해요. 그 전까지는 다 양보하면서 맞춰주면서 기다리면서 갔죠. 지금은 이랬다간 다 죽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조금 강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해야 살아요. 지금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지금 하는데 이 양육 체계를요 제자훈련을 하시든가 여러분이 그 양육 체계를 갖고 있든가.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인데 애를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 애가 태어나자마자 여기서 오징어 덮밥 같이 먹어. 애가 막 먹어서 속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애가 막 깐난 애기인데 그냥 막 아무데나 추운 데다 한 데다 놔서 애가 그냥 막 죽죠. 겨울에 어떻게 양육할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양육이요 육신을 양육하는 것 더 디테일해요. 여러분 양육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수요 강론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이제 잡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새가족 양육 과정에 저희 교회는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이 왔는데 새가족에게 뭘 가장 먼저 그에게 복음을 어떻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샘직이나 교사나 또 아니면 중직자들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한다? 저희 교회는 3가지 트랙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는 12주 과정만 써요. 온누리 교회는 12주 과정이 있더라고. 사랑의 교회도 3가지.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가지 패턴을 써요. 원래 명품 교회들은요 이 체계가 좋은 교회들이에요. 괜히 명품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양육하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소스가 있는 거예요. 뭐 행사 많이 해서 명품 교회도 있어요. 그건 명품 아니에요. 그건 행사 업체지.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내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자녀가 있어. 자녀에게 복음 전해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각지대에 점점 많아져요. 과거에는 그래 내가 다 끌어안으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양육자들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시고 또 집사도 세우시고 그런 거는 그 일을 하고 교사들도 세운 이유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애들 떡볶이도 잘 사주고 햄버거도 잘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사줘서 입을 벌리면 거기다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볶이랑 햄버거만 사줬어. 끝.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먹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럼 나는 바이센 거보다는 온누리 교회가 좋다. 아니 인정. 그거 써도 돼. 나한테 검사만 맡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 유기성 목사님 걸로 쓸래요. 좋아. 유기성 목사님 왜 그 교회를 알아주냐면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제자훈련 패턴이. 인정. 그럼 그거 써요. 쓰는데 우리 교회 거를 쓰면서 같이 쓰세요. 그래야 통일성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의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그동안 민주적으로 해서 다 각자가 가는 게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샘직이들,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전부 같이 이걸 맞춰주고 나서 같이 정말 내가 봐도 교재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사용 교재도 같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시고, 유튜브 영상도 했으니까 모르면은 보면서 다시 하시고. 그래서 이 체계를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훈련하세요, 여러분.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내가 볼 때는 모이지 못하는 극한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핍박의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 왔을 때 나만 이 사람을 내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자 훈련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이제 사역 훈련이에요. 사역 훈련이 뭐냐면 교사, 그 다음에 이 그룹이죠. 이 그룹. 교사, 샘지기, 재직, 중보기도, 선교훈련, 예별, 저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사실. 다 했죠. 교사훈련 해마다 세미나 하지, 훈련하지, 샘지기도 하지, 제자훈련, 계속 사역훈련에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예배훈련에 예배팀 배치하지, 컨퍼런스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선교훈련 나갈 때는 또 이제 뭐 잘하는 선교사님들도 불러서 해서 훈련 받은 사람들을 그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들어가기 전에 은사대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사역 훈련. 그러고 나면 이제 생활 훈련이 뭐냐면,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생활을 부부학교, 뭐 부모학교, 관계 훈련학교, 뭐 내적 치유, 직장 훈련, 세계관 훈련, 이게 다 생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육자들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지금 요게 진행되는구나. 요게 진행되는구나. 저 요 훈련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 쪽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하다 보면 재밌는 게, 내적 치유만 받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모르는데 치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모 학교, 막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스텝만 막 5년 6년 뭐 알파 코스 막 이런 것만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쪽 뿌리가 강해져야지 이 뒤쪽이 잘 되는 거예요. 직장 훈련, 자기는 거기 직장 선교에 부름을 받았대. 밑에를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 선교만 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너무 잘 게시돼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보면은 양육과 훈련해갖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목회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로 왔네. 이제 말씀 훈련 과정이 옵니다. 말씀 훈련은 제가 성경의 파노라마 전체 보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법 작년 초에도 했었죠. 연구법 관찰 해석 적용해서 성경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리고 권별 강론이 이제 에스라 네헤미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거의 다 끝나갔어. 조직 신학, 교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용어를, 그 핵심적인 체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이고, 그게 뼈대가 되는 게 세 가지 황금 시리즈야.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 사도신경 하면서 세 가지 황금을 한 책으로 제가 엮어서 줄 거예요. 그게 모든 소유리 문답과 조직신앙의 뼈대가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잘 교육시켜도 애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황금을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세 가지 황금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냐면, 갖다가 쓰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과정이 뭐예요? 이 수요 강론이에요. 제일 어려우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교수회의를 했어요. 그 윤 교수님, 뭐 안원수 목사님, 뭐 김희원 총장 이런 분들 모여서 했는데, 안원수 목사님도 이제 우리 팀들이 같은 패턴으로 성경 연구를 써요.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 또 훈련도 받고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옥 전사님도 거기 가서 훈련 받고, 희국 목사님 열심히 배웠죠. 우리가 거기 보내면은. 예전에 제 아카데미 할 때 여기서도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역자들도
이 훈련은 잘 따라오기 힘들어요. 사역자들을 보내놓으면은 말씀 훈련에 관심이 있고 깊은 성경 연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강론을 들어와서 제가 하는 것들을 60%, 60, 70%만 이해하고 따라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물론 우리 저기 목사님들은 좀 더 어렵게 진행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좀 성도 용어로 조금 이렇게 버전을 만드는데, 이 안호승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꾸로 여기 제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질문부터 던져요. 답을 찾게 해요. 그렇죠, 주옥 전사님? 질문부터 던지고 답을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갖고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오랫동안 해보니까 성도들이 답을 못 찾아요. 10%가 안 돼요. 10%가 뭐예요? 상위 2%예요 거의.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본 사람이 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강론을 해주고 뒤에 질문을 거꾸로 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기까지의 사연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우리 연구팀 패턴은 성경을 전부 기납적으로 해서 질문으로 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그 패턴 써요. 연구해오게 만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강론이 그러면 안 되겠다. 성경 전체 이해를 주고 거꾸로 질문을 치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대중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요걸 비슷하게 한 사람이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교회 보면 유명한 게 원래 제자훈련 패턴이랑 사랑의 교회가 성장했던 힘이 수요 다락방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수요 다락방이 요런 책이 권별로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양육자잖아요. 양육자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먹일지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가 좀 아프네. 이쪽은 내적 치유를 좀 해줘야겠다. 이쪽은 예배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다 성장했는데 전도와 선교가 약하네. 그래서 선교 훈련 쪽으로 좀 빼줘야겠다. 이 친구는 좀 예배가 약하네. 예배 훈련. 이 친구는 제자 훈련은 다 받았는데 삶이 너무 약해. 부부관계에 문제 있네. 그럼 부부 학교를 해줘야겠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부족하네. 그럼 그 부분을 좀 해줘야겠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직분자인데 직장에서 맨날 욕먹어.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은 좀 직장 그 삶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게 훈련 순서인 거예요. 근데 뿌리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들을 잘 채우고 나서 이게 영성으로, 기도로 이 녹아져 나오면 이게 강력한 파워가 돼. 이런 사람을 에스라, 느헤미야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개혁과 의지가 강해서 실천하는 영성.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해외 기독교 단체에서 볼 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는 아니고 샤머니즘적 기독교라 그래요.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샤머니즘으로 봐요. 기독교는 본래 이 뿌리가 강해서 나오는 그 영성으로 사실은 이 시대의 강력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훈련을 안 받아. 다 유람선이 됐어. 와서 여러분 교제도 중요해요. 잘. 그러나 이제 수요 강론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훈련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자가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돌파해내고 그러려면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수요 말씀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쭉 이제 말씀을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자료를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들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게, 자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표지 예쁘죠? 우리 지금 수연자매가 디자인했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수연자매가 출판사에서 좀 일을 해갖고 그 제자훈련은 별아자매가 디자인을 했고, 이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하면 되게 촌스럽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어디 복사집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재능 기부를 또 해갖고 제가 예쁘죠. 그럼 이렇게 표지 디자인하면은 우리 수연자매 나도 이제 다 출판사 사장이니까는 다 알아보잖아. 근데 표지 디자인을 저희가 3권을 의뢰하잖아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디자인만 표지 디자인만 여러분 그 예를 메이저급 우리 규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에서 제 옛날 제자가 저기 이재철 목사님 있는데 홍성사에서 직원을 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싸게 연결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 디자인 한다고 3권을 하는데 정말 싸게 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별하나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싸게 하면은 20만 원. 제일 싸게 하는 데가 보통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아자매가 우리 여기 제자훈련 교재 디자인하잖아요. 디자이너들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저렇게 했다 그러면 최하 150, 200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름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뒤에나 이런 글씨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디자인은.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강론과 함께 제가 반드시 습독을 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효과가 없고 성경과 함께 연구서를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연구의 기본이에요. 옛날부터 성경 핸드북이나 연구서와 함께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톰슨 성경이나 두꺼운 홀리 바이블 이런 거는 주석 성경이 나오죠. 그게 그런 기능을 같이 넣은 건데 힘들어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성경들 성경값만 한 100만 원어치 해서 더 넘게 샀겠네. 뭐 히브리어 헬라 성경은 10만 원씩 합니다. 그런 성경만 해도 여러분 몇 권이겠어요, 제가. 별의별 성경, 터키 성경도 이번에 하나 사왔는데 저기 터키 가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뭐 풋노트 다 달려 있죠, 여러분들도. 별로 도움 안 되죠. 단어만 가끔 이렇게 찾을 때 도움되고, 그렇죠? 몰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성경의 기본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너 어디서 배웠니?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늘나라 가면 누구 책임이게요 다? 어이구 경기 눈알 부라리면서 여러분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금 뭐 교회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영혼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서 있으면은 목회 끝난 거예요. 그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구술한다고 목회자들이 엄청 쇼를 해요. 막 은사 집회하고. 근데 성도들이 뿌리가 하나도 없어. 말씀 뿌리도 없고 기도 뿌리도 없고 열매도. 그럼 나중에 누가 책망받는지 알아요? 그게 목자가 책망받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샘지기, 그 다음 교사.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책망 안 받을 거야. 이씨. 하나님 내가 했는데요. 저기 무슨 샘지가요. 저기 옹달샘 샘지기가 말 안 듣고 이상한 집회 끌고 가고 은사 집회 끌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양심을 걸고 우리 교회 시스템대로 하면 건강하게 성장해요. 할렐루야. 오랜 동안의 임상 결과가 있어요. 성장시켜 놓은.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로. 여기 뭐 세종학교에 가면은 저기 황덕영 목사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후배고. 자기가 뭐 만들어서 쓰는 줄 알아. 다 상행교회 거 갖다 쓰더만 보니까. 오카노 목사니까. 그냥 믿고 좀 쓰세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오랫동안 다락방 교재를 만들었어요. 영현 목사님 알죠?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 다락방 교재 만들어서 그거를
수원제일교회 목사님도 그걸 쓰세요. 그게 출신이니까. 다락방 교재는 뭐만 있냐면 설명 없어요. 질문만 있어요. 질문만 있고 앞뒤에 이해하기 쉬운 예화만 있어요. 읽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이제 친절하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가정에서 이 뒤에 문제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편집하면서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뒤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주옥 같거든요. 주옥 전사님, 주옥 같은데 부장님 개그, 자 주옥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크게 폰트를 크게 해서 한 페이지씩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 좀 뽀대나게 그랬는데 그러면은 페이지가 많아져요. 그럼 인쇄비가 많아요. 5,000원 더 받아야 되잖아. 10,000원씩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글도 작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은 앞에 부분이 다 이해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봐요. 그럼 이거를 끝나고 다 문제풀이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샘직이나 교사들은 이거를 제가 총알을 준 거예요. 이거 총을 쓰라고. 근데 자기만 딱 가지고 아무도 전하질 않아. 그러면요 다 사장돼요. 기억은 말 안 하지 않고 복습 안 하고 72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쭉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샘지기들이 요번에 이제 지난 옥전사님이 이제 그 샘원들하고 같이 그거 한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같이 그런 것들을 한번 코로나 시대 때 해보자. 그랬을 때는 샘지기들이 무기를 수연자매 한숨 쉬어. 내가 이르려고 수요일 날 왔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끝나면은 또 새로운 강의 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 강의에 중독이 된다. 왜 나만 잘하겠다 이러다가는 이러면 안 되고 샘지기들이 이걸 가지고 전 끝나면은 이르길 바랬어요. 옥전사님이 그거를 했을 때 단 한 셈이라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독하는 셈이 있었다면 제가 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 한 셈이라. 그래 약간은 충격이었어요. 전혀 전달이 안 됐구나.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굳이 또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다 여러분 그게 허점이에요. 그게 허점이에요. 다 했는데 사실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늘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다 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셈에 수요 강론 오는 사람들에게 손 꼽아 보세요. 우리 샘직이 어디 있어요? 은경 집사님 샘에 누구 있어요? 없죠. 강건사님 셈에도 없죠. 장로님 셈에 그죠? 정금 집사님 셈에 나영이 오지 말라 그래. 아니요. 잘 왔어. 미소자매 셈에는 2명이 있어. 그리고 기회자매 셈에는 그래서 괜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아요? 같이 들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시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읽고 나눌 때.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샘지기가 이걸 활용할 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로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이라는 거 아는 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수요 강론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 다른 책인지 알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과 성벽이 재건하는 내용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 흐름을 정리해주면서 앞에 이제 전체적인 개관도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한 장씩 읽어봅시다. 그리고 한 장 읽고서
그 뒤에 이거 한번 그러면 읽은 거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문제도 올려주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면서 여러분이 오히려 샘지기들이 그 장에 정리된 내용들을 이런 내용이에요 하고 내용도 정리해주고 뒤에 적용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샘지기도 실력이 늘까 안 늘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만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큰 그림에서는 아니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 노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꼼꼼히 봐도 여호수아를 이해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샘은 샘지기들이 여기서 뭐 로마서도 하고 다 했어요. 우리는 요번에는 할 때 내가 우리 샘 모임에서는 로마서를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거를 갖다가 좀 샘원들이랑 그런 방식으로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는 방식을 여러분 이 앞에 제목도요 되게 철학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읽어내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읽는 법을 모르니까 읽고서 큐티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너무 좋은 책을 너무 좋다고 해주세요. 너무 좋은 책을 이거 해갖고 이거를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런 스토리예요 하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만 여러분이 읽혀도 그렇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샘원들이랑 한 4-5권만 해서 샘원들이 하면 시야가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엄청난 무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끝났지만 에스라 앞의 내용들 힘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다뜬의 스달보스네가 누군지 알아요? 성전 건축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누구야?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배신했던 제사장.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끝나잖아요. 그럼 제일 활용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했으니까 다 알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성경 공부를 시킬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읽히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얘기해주고 한 장씩 읽었을 때 끝나면 그렇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를 펴보면은 전체 개관에서 기록자, 수신자, 기록 목적, 주요절하면서 중심 신학이 쭉 써 있죠. 요게 보면은 이제 다시 보여요 이게. 그러면서 구조적 특징은 보면은 한번 2페이지 넘겨보세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많은 족보가 있는 거야? 족보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정리해놨죠.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창세기에도 10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썼던 아주 문학적인 독특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동일한 명단이 반복되면서 그거 자체가 전체를 구분해. 성전 건축, 또 백성들 회복, 성벽 건축까지.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은 그 이후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족보가 마치 마침표처럼 또는 시작부호처럼 이렇게 쓰이면서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야가 없으면 족보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1, 2, 3페이지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신학생들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시켜 놓고 딱 다시 이게 신학적인 개관이거든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처음부터 신학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 책의 신학적인 굉장히 탁월함은 이 앞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뒷부분들은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4페이지. 약간 좀 이렇게 잘난 척해도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해야 여러분이 이걸 잘 길을 써요. 여러분 4페이지 보면 전체 성경 개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성경서 그래 안 그래? 이런 개관도표는요 어떤 신학책에도 어떤 신학자들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바이센교회 그냥 상가교회에 있는 데서 그냥 하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달라스 신학교라고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원전주의를 제일 잘하는 그 목회자들이 모아놔서 개관도표를 짜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마다. 정말 허접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만든 그 개간 도표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 세계 진짜로 어떤 분이 이 저기 목회자분들이 성경 연구하는 단체에서 이걸 보더니 자료 좀 넘겨달라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써먹어야 안 주지. 여기서 좀 써먹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개간 도표만 놓고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너무 정확하게 잘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단락별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은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책은 앞에서 한번 보고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앞에 1, 2, 3페이지, 4페이지까지가 전체 요약본인 거예요. 이거를 마인드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마인드맵을 많이 써요.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게 만들어주고 그걸 또 풀어도 주고 갑자기 핵심적인 걸 잡아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이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면은요 요 앞부분만 가지고 가도 전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안된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고안할 때 우리 팀들이 굉장히 머리 많이 썼어요. 김현 총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평생 이제 해서 그래서 나온 책인데 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누가 쓰느냐?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 성경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최근에도 이제 오히려 다른 단체 IBF 쪽 연구하는 사람, IBF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존 스토트가 대표였는데 가장 성경 연구를 잘하는 단체예요. 거기서 리더를 훈련시키는 간사급이 이 책을 보더니 좀 넘겨달라. PPT 자료 목사님 거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줬게요, 안 줬게요? 아직 안 줬어요. PPT 자료에는 제가 뭐라 그래요? 저작권이 걸려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못 줬어요. 그리고 이 책은 김영 교수님이 책을 낼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돼요.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내가 화해를 주면 유출시키면 안 돼요. 교수님이 책으로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책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깊은 철학과 연구와 그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연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여지면서도 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쉽게 풀었어요. 여러분 주석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석이나 연구서들을 보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은 주석과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글까지도 다 써서 되게 쓰면서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연구 쪽으로만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완전 프리하면서 차라리 목회자한테 맞춘 책은 훨씬 편해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연구를 주면서도 연구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된다고 해주세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담지 못했죠. 그래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복습하면서 자기 거를 만들려는 핵심적인 것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다시 끝나고 나서는 자기 걸로 소화해서 나중에 이 앞에 부분만 봐도 전체가 들어오는 데까지가 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봅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하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대주제가 잡혀 있고 대주제 유대인의 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전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거를 크게 나눠 보니까 성전 건축 명령 또 하나님의 지분, 성벽, 성전, 백성들 회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이 뒤에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또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그거에서 더 단락으로 나눠 보면은
예언의 성취, 귀한 포로 명란, 또 예배의 부활하면서 쭉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해석적 전제가 나갑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몇 줄부터 몇 줄까지가 나가죠. 잘 들으세요. 옆에다가 쓰셔도 돼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페리코프, 패러그랩이에요. 그거를 잘 끊는 사람이 성경 연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책은 뭘 도와준 거냐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끊어 읽으면서 정리를 하라고 도와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오늘 내가 또 이제 언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연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쌤이 한 장씩 보통 읽잖아요. 한 장씩 읽을 때 큐티하기에는 너무 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이거 보이죠? 이 안에 있는 그 패러그랩 단위가 뭐냐면 의미를 거기까지는 끊어서 봐야 되는. 그럼 우리는 샘지기가 쭉 나눠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30일 정도 나온다. 이 패러그랩이 30개다. 그러면 우리가 30일 동안 이 패러그랩 한 단위씩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또 이 번호 순서가 이 패러그랩대로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지금 비전과 사명을 받는 장이거든요. 그럼 일로 오면은 1장에서 11장 해갖고 쫙 설명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그러면 샘지기들이 다시 성경을 읽고 하면 그때 목사님 그 얘기할 때 내가 은혜 받았지. 맞아. 고레스가 무혈 입성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여셨어. 그리고 감동하는 사람도 하나님 감동이야. 감동을 통해서 일을 역사를 하셨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그걸 가지고 9페이지에 가면은 적용 질문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적용 질문을 가지고 또 세몬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샘지기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세몬들이 성경을 깊게 그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샘지기들은 자고로 교사들은 성경을 맛보아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역자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라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맛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교사 샘지기들도 뭘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요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맛을 알려주는지를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떤 셈은 그냥 1장씩 읽읍시다. 어떤 셈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샘지기면 그러겠어요. 요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하는데 자 이번 주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 1독씩 합시다. 쭉 읽었어. 읽기 전에 앞에 부분의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거지.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가 10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불황양식이니까 이거는 시작과 끝을 하는데 저 에스라서 2장 보세요. 그 느헤미야 7장 봐봐. 족보가 똑같아.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안에 성전 건축과 백성 회복과 성벽 건축을 완성시켜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 기둥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그 족보가. 근데 족보는 넘어가면서 읽어. 이게 10개 나와요. 야 갑자기 세몬들이 샘지기를 보는데 달리 보이네. 야 우리 샘지기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나아. 아니 목사님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는 성경 족보 연구법은요, 사실은 창세기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거 신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쉽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잠깐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거 나오면 머리 아파. 갑자기 머리 쓰면은 성령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지정의를 다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단락별로 어떤 데는 장별로
또 처음에는 전체 읽고 그러면서 세먼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교사들이잖아요. 샘지기. 어?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렇게 이 아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제 친구 저기 한평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있는데 야 여기는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아. 그래. 그러겠죠. 그러면 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더 쉽게 가르쳐야지. 더 쉽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시연이가 이제 6학년이잖아요.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6학년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 그럴듯하게 했어. 근데 시연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설명하는 거는 되게 설명을 잘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시연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가르친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 거거나 네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거는 전자다.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거야. 솔직해야지 얘한테. 근데 이거 너무 정확히 찝은 거예요, 시연이가.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다닌 그 교회요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가서 말씀이 궁금하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어른 예배 때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한 30-40분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린가 보다 그러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제가 우리 누군지는 얘기하는 그 어르신의 문제.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말씀 쪽으로는 은사가 없으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야 말씀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샘지기들도 일단 자기가 소화가 된 거를 잘 설명해야 돼서 만약에 요번에 샘원들하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한다 그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지금 주일날 가잖아요. 여호수아를 나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한 거를 피해가지 말고 한 거기 때문에 더 붙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허점이에요. 나는 안 한 거 새로운 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거를 붙들고 나가세요. 과감하게.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분 이제 봐요.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쭉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 시험을 보이려고 태영 목사님 띄워주세요. 모여서 뭐를 하시냐면 112페이지에 보면은 적용 질문이 있죠. 112페이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거거든요.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적용 질문 있죠. 있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맨 위에가 조장이에요. 조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풀리고 풍성해져요. 한 건데 은혜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사역자들 다 잘해요. 근데 양 목사님이나 송원 원사님 이렇게 보면은 제자 훈련한 거 그대로 해요. 부서에서 자신 있게. 원래 사역자들이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겸손한 거죠. 겸손하고 이거는 할수록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역자들이 결단을 내리고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그거를 머뭇거리세요? 그러지 말고 했기 때문에 더 같이 하면은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제자 훈련 시켰는데도 사역자들이 하면은 저도 은혜가 돼요.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성령님이 달라요. 빛깔이,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